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현현에 관한 기록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에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고 밝음이고, 그리고 힘과 권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박국 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동의적 평행법, 즉 3절에 하나님과 거룩한 자가 같은 거고, 대만에서부터 온다란 말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만 혹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방위의 기준에는 동쪽을 향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곳은 바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에서부터 오시는데 그 남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란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특히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 시내산, 즉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즉 그 호렙산은 바란 쪽에 있는, 그래서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하셨던, 처음 나타나셨던 바로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곳에서부터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고전적이고 좀 더 어떤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테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에돔 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신명기 33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모든 지명이 다 세일산, 시내산, 바란산 결국은 다 같은 표현.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번쩍이는 불,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으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처음 나타나셨던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다시 해가 떠오르듯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비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따라서 그 3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신명기 33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은 거기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덮었고 그리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찬양하는 그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그냥 그것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예배 횟수가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횟수도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형식도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농작물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모양이 이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잘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효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차이가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형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영광이 하늘을 덮는 것과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대만에서부터 거룩하신 이가 오는, 즉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대만 바란산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니까 결국은 해가 올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늘에 영광이 덮였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덮였다, 가득하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덮였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것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해가 떠오르는 것은 어둠과의 문제입니다. 빛이 어둠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빛이 세상에 가득하면 어둠은 조금 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마음의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건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나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주인공,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다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은 광명이 햇빛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빛, 밝음, 어둠을 몰아내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거나 주님을 영접했거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빛과 같은 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여러 가지를 은유 상징하는데 죄, 근심, 걱정, 패배, 절망, 죽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한다고 말해요. 물론 그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말의 의미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막 그냥 밤을 지새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의 염려함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출발이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잖아요.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고난은 내가 맞이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바꿔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 누가 그걸 바래요? 그러나 넘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지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좌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은 햇빛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의 손에서 나오니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절에서 광명 혹은 광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빛, 밝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밝음이, 그의 빛이 햇빛과 같다. 햇빛은 절대적 밝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케렌 혹은 이 광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뿔이라고 하는 케렌이라고 하는 말이 뿔로도,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그 케렌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뿔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세의 뿔난 모세의 얼굴상을 그린 화가도 있었던 것은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 케렌이라고 하는 말이 뿔을 뜻하기도 하지만 광선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선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빛과 같이 밝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존감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밝고 내게 어둠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온 세상에 영광이 가득하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리고 빛이 비추어짐으로 밝고 또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설명을 듣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밝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